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여름창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여름창회 때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인생소감을 영상으로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영하기로 했는데, 벌써 지난주에 시카고의 정유호 선교사님과 에스더 선교사님이 소감을 보내오셨습니다. 제일 시니어이신데 제일 빨리 보내셨습니다. 얼굴 보시면 느끼시지만 이분들은 80세가 넘으셨는데 저렇게 정말 마치 소녀와 같이, 또 그 내용도 보면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수양회 때 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유배표 산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양들을 사랑하시고 광주에서나 시카고에서나 우간다에서나 변함없이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큰 성령 역사 생애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기로운 향이 가득한 성막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참 악취를 풍기며 부패한 삶을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성전을 지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모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주님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에 힘을 쓰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심겨지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에는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굉장히 길죠. 그동안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또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성막의 마지막 말씀으로 분향단, 또 물두멍, 또 관유에 대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성막을 제조할 일꾼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성전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기도의 향이 잘 살라지고 있는가, 또 거룩한 관유가 우리 마음에 잘 발라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성전을 잘 살펴보고 제목처럼 향기로운 향이 가득한 성막으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분향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분향단인데요. 자, 3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1절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단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사르는 제단을 가리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 분향단에 향을 사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 향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석으로 항상 향을 살라서 이 성막에 향 냄새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것은 오늘날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 그랬죠? 기도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향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도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면 천사들이 금 대접에 그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이제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천사들이 금 대접에 받아가지고 그 기도를 전부 하나님께로 보고를 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고 그 품에 안겨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고자 하면 부모는 부모로서의 마음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는구나 생각하면 정말 사랑스럽고, 또 모든 것을 다해서 자녀들의 도움을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기를 원하십니다. 왜 또 나왔니? 어제도 나왔네, 또 나왔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문제들을 다 주님께 들고 나와서 다른 데서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 539장 후렴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는 나의 고민과 나의 슬픔과 문제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심지어는 주님도 무관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을 보면은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고민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 주님께서 은밀히 보고 계시다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잘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고민과 바람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나 점쟁이에 가서 의뢰하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33장 4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으로 자기가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이 보이지 않고 무슨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기도 안 해버립니다. 무슨 뾰족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높고 또 차원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서 걱정하고 또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쏟아내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얘기를 하면은 자녀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보다도 훨씬 더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더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도 그냥 상투적으로 해야 되니까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찬송하며 하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나에게 대해서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고 뭔가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역대하 17장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정말 이세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로서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우리 집안 이세 집안도 별거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 집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이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을 여기시고, 야, 내가 너에게 더 뭘 줄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공적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수많은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나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인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써주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자기의 공적과 자기의 자랑거리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생각하고, 또 다윗의 인생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기를 시기 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련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었지만 항상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은 참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었네, 아무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시편을 보면 다윗의 감사와 찬양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힘들 때 힘든 것만을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의 대목을 찾고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감사하는 사람의 영에 아름다운 향기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다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이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의 죄를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보다 자기의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Broken heart,
자기의 죄로 인해서 정말 애통해하며 가슴 아파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여름상회 때도 정말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며 소감을 발표하면 마음에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마음에 울림이 있고 뭔가 그 마음에서부터 그 향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와 자기 자식들과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나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어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에 흩어지시리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땅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끌어모아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정말 온 백성을 위해서, 지금 백성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백성들까지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중보기도를 기뻐하셔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제물을 다 불태우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UBF 역사관 자료를 준비하면서 1980년도 이호서 목자님의 다이어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18 때 목자님은 뭐 하셨을까? 그래서 80년 5월 18일 다이어리를 열어보니까 5월 21일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함, 그래가지고 24일 날 금식 기도를 마침,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보니까 여러분 화면에 잘 안 보이시죠?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됨, 노동청이 불탐, 문화방송 불탐, 또 국가를 위한 기도,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쓰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나흘 동안 간절히 금식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당시 UBF 센터가 도청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험한 곳에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을 보고 마음에 참 마음이 찡해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국가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 중요한 역사를 앞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에는 세계선교 보고대회가 또 6월에 항상 있었거든요. 매년. 이제 대학생들이 모이는 집회를 아무 데서도 허용을 안 해주니까 광주에서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80년대는 동명교회를 불려서 세계선교 보고대회를 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국가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 역사를 위한 기도,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양들을 위한 기도를 정말 생명을 바쳐 기도하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우리 선배들의 교회보다 모든 면에서 건물이나 장비나 또 무슨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월등히 더 많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이 기도의 스피릿이 정말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여름상회를 위해서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2주 남았는데 내가 지금 양들도 별로 없는데 뭘 할 수 있어, 그냥 뒷짐만 지려고 하기보다도 정말 문제식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성경학자이셨던 박윤선 박사님이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분은 이북 출신이라 죽기 살기로 아니라 죽기 내기로, 죽을 각오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되게 학자들은
책상에 앉아서 연구만 많이 하기 쉬운데, 이분은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다가 틈틈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서를 쓰신 분인데, 이분의 주석서는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감동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막 복잡한 것만 막 써놔가지고 지식만 많은데, 이분은 정말 그 기도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가 참 큽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중보기도하면 나도 그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안일하기 때문에 참 가만 놔두면 그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과 안일의 악취가 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취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거룩의 향기가 배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선교사님들도 보시면 뭔가 이게 느껴지는 바가 있잖아요. 지난 60년 동안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신 분들이라 뭔가 사진만 봐도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이렇게 전해 오지 않습니까?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최정환 목사님이 수요 메시지에서 아들이 엄마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엄마한테는 엄마 냄새가 나고 아빠에게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향유분 마리아 말씀을 전하면서 CBF 교장으로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매주 CBF 예배 때 광고를 해야 되고 퀴즈를 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절기 때마다 행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짐이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고 깨어있게 되니까 이것이 오히려 참 은혜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년 더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양이 있다는 거, 그죠? 기도할 양이 있다는 거,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기도의 특권인 거예요.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막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이렇게 해도 향기가 나지 않으면 성막은 생명력이 없어요. 꽃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향기가 나지 않는 저와 이 꽃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prayerless Christian is a powerless Christian. 기도 없는 크리스찬은 힘이 없는 크리스찬이다. 겉보기에는 다 갖출 것을 갖추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반대로 바꾸면 A prayerful Christian is a powerful Christian. 기도로 충만한 성도는 능력이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승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소에 나갈 때 이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가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 세겔을 부자나 가난한 자라 반 세겔을 꼭 바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속량을 받을 때, 원래 노예들이 속량을 받을 때 속전세를 내야 돼요. 돈을 내고 속량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이 낸 거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속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을 받은 것은 음이나 근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 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여 주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 없어지고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고 더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최대한 대로 내 것은 꾸리고 쌓아둬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죠? 내가 그것을 열심히 챙기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준비를 잘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빠져나가요. 질병과 또 사고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고 또 속전세를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성회를 위해서도 우리 목자님들이 열심히 진심을 들여 시간과 물질을 들여 양들을 초청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롯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롯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은 물을 담아두는 큰 그릇입니다. 제사장이 이곳에 얼굴을 비춰보고 더러운 것을 씻도록 했습니다. 옛날에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물에다 자기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제사장도 인간인지라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씻지 않고 나가면 20절에 보면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했습니다. 그 죄 문제가 있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씻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물두멍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수시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씻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관유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하나님은 거룩한 기름을 감람주로 만들어가지고 성막기구에 수시로 이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회막이나 증거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또 물두멍 모든 받침들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기구가 오래되면 녹이 슬기 때문에 이 관유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말했습니다. 성막기구도 오래되면 녹이 슬듯이 사람의 마음도 가만두면 녹슬고 부패하기 쉬워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성막기구에 녹슨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가만 놔두면 녹슬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만 일왕이시 투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또 영적인 투쟁하지 않으면은 이 뻑뻑한 기계처럼 또 마음이 완악해지고 뭔가 녹이 슬어가지고 힘들지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참 이 성령의 기름을 내 마음에 바르지 않으면은 어느새 내 마음이 녹슬고 부패하고 딱딱해지고 또 그것을 타고 사탄이 들어와서 죄에 넘어지게 하고 이런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거룩한 관유를 바르라. 성막 기구에도 바르고 우리의 마음도 이 거룩한 관유를 바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열정을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녹슨 부분이 없는가 제거하고 우리의 영이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도록 나의 골수가 윤택해 되는 이런 제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1장은 하나님이 성막 만드는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유다 지파의 부살렙, 단 지파의 오홀리압입니다. 유다 지파를 세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단 지파 사람에게 이 귀한 성막 만든 일을 맡겼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단 지파는 별로 존재감이 없는 지파고 또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단은 좀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귀한 성막을 만드는데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단 지파를 넣었을까? 그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출신 배경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과 인간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지식과 여러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가 온갖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성막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눈으로만 살펴보면 되니까 쓱 지나가고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를 전부 그대로 새겨놓고 조각하고 만들고자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주가 필요한데 인간적인 지혜와 재주만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루아 엘로힘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여 하고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천지를 창조하는 역사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성막을 만드는 때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이 성막이라 하는 것은 천지 창조의 역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 것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는 창조 역사를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이런 새 창조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구나 유다지파뿐만 아니라 단지파 출신의 사람이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그걸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시키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재주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새 창조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하나를 준비한다, 1대1로 양 한 사람을 돕는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돕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황폐하고 타락하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 마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한 것 같은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고린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새 것, 뉴 크리처, 새로운 창조.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사람을 새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능력과 재주와 말을 잘하고 지식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영을 덧입은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1대1 성경성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모든 기존의 악한 세계관들을 다 무너뜨리고 황폐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건설되는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루아 엘로힘이 역사하십니다. 이번 여름 생활을 통해서도 정말 생뚱이 양들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리더들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을 충만히 덧입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영적인 환경을 이루는 사람 모두가 우리 안에 이러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성막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완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막과 안식일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죠. 성막을 짓는 것이 새로운 창조 역사이기 때문에 성막이 완성되었으면 그 다음에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유다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만 잘 지어놓고 끝나서는 안 되고 성막을 지었으면 그곳에서 절대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베드로 목자님이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예배를 잘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떠난 건 아닌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때 그 영혼은 피폐하여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센터에 와서 센터에 꽂혀있는 에레미야 책을 읽다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이렇게 큰 죄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예배를 경외심을 가지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결혼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로 꼬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7월부터는 현장에서 50%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또 백신 맞으신 분들은 숫자 제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러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분향의 중요성,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구원은혜에 감사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말씀하셨고, 또 우리 마음에 거룩한 관유를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섬세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향기 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녹슬지 않도록, 사탄이 침투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하시고, 이 성막기구 하나하나에 너무나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기도 생활에 힘을 써서 우리가 딱딱한 신앙생활로 형식적인 신앙생활 되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에 그 거룩의 향기, 또 영성의 기름이 항상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어다니는 성막이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향기를 풍기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 생활에 힘을 쓰고 영적인 생활에 힘을 쓰면 그것이 거룩한 향기를 풍기게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생활에 힘을 쓰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해서 악한 죄악의 사력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녹슬지 못하게 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